안녕하세요. 저 혹시 좀 살이 빠진 것 같나요? 오늘 아침에 몸무게를 재봤는데 78.5kg? 원래 한 81, 2 사이를 여름에 유지하다가 보통 이제 가을에 신곡 발표하고 활동을 시작해서 그때 이제 몸무게를 한 77, 8로 이제 떨어뜨리는데요. 올해는 뭐 지금 보고 계신 분들 있는지 모르겠지만 어떤 춤 경연 하는 그런 방송을 시작했어요. 원래 여름에는 좀 방송을 안 하는데, 그리고 그 방송 중에 춤출 일들이 좀 있고, 또 다음 주에 공연이 하나 있어서 여름에 좀 편한 표현으로 오프 시즌이라고 하거든요. 좀 먹고 싶은 것도 좀 먹고. 근데 이제 할 수 없이 올해는 오프 시즌이 없이 체중 관리를 하게 돼서, 뭐 나이를 들수록 체중 관리하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냥 안 먹어야 돼요. 다른 방법 없습니다. 뭐 젊었을 때야 먹을 거 먹으면서도 뭐 운동하고 춤추고 하면 빠지지만 방법이 없어. 안 먹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뭐 짧게는 16시간, 뭐 많게는 이번에 이탈리아에서 돌아올 때는 이제 처음으로 24시간 금식도 해보고, 어젯밤 같은 경우는 이제 해외 갔다 오고 막 시차도 바뀌고 하니까 너무 배가 고픈 거예요. 아내가 또 하필이면 집에서 대창을 구워서 부엌에 잠깐 가는데 그냥 고소한 향기가. 근데 결국은 아무것도 안 먹고 금식을 하고 잤는데, 안 먹는 이유를 가만히 생각해 봤는데, 먹으면 지금은 너무 좋은데 일주일 뒤에 공연이 있잖아요. 그때 후회할 걸 알아요. 그래서 후회하기 싫어서 안 먹었어요. 결국에 삶에 대한 정리는 죽을 때 완전히 되거든요. 싹 죽을 때. 혹은 죽음을 향해 걸어가면서 굉장히 많은 후회를 하게 돼요. 그래서 지혜로운 삶은 후회할 걸 알면 안 하는 거예요. 아, 이거 내가 후회할 거 알아, 나중에. 그걸 안 하는 게 그게 지혜예요. 나중에 후회할 그게 싫어서. 반대로 후회할 행동을 하면, 후회할 짓을 하면 반드시 후회합니다. 후회할 짓들을 하면 분명히 후회합니다, 나중에. 근데 그걸 해요, 우리가. 이걸 이겨낼 수 있다면 정말 삶이 다음 단계로 한 단계 올라갈 수 있거든요. 후회할 짓을 하면 분명히 나중에 후회합니다. 정말 너무너무 후회해요. 건강 관리, 몸 관리를 안 하면 나중에 후회할까요, 안 할까요? 아니야, 나는 미련 없어, 지금 아픈 거에 대해서. 난 그때 내가 먹고 싶은 거 먹고 마시고 싶은 거 마셨던 그 기억이 너무 흡족했기 때문에 지금 이 병 괜찮아, 후회 안 해. 이런 사람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나중에 내가 왜 그랬을까? 자기 삶에 대해서 내가 왜 그랬을까? 이 여지를 자꾸 미리 줄이는 삶, 나중에 후회할 방식으로 시간을 안 쓰는 거죠. 후회할 행동을 자꾸 안 하는 거죠. 수많은 사람들이 그걸 못했기 때문에 결국 마지막에 가서 그 수많은 후회의 기록들을 남겨놓은 것입니다. 아, 내가 왜 그랬던가? 후회할 짓을 하면 반드시 후회합니다.
잘못된 선택을 내리면 반드시 잘못됩니다. 그럼 뭐 어떻게 피하겠어요? 그죠? 근데 언제나 지금부터 잘하면 됩니다. 지금부터 목표를 정하고, 여러분 이거는 성경 모르고 하나님 안 믿는 세상 사람들도 합니다. 그냥 하나님 성경 전혀 모르는 세상 사람들도 후회할 것 같아서 안 하는 정도 능력이 있어요. 근데 삶의 해답을 찾았다는 우리가 후회할 행동들을 하고 나서 나중에 후회하는 이 모습을 보이면 어떡해요? 너는 이런 걸 왜 안 해? 나중에 후회할 거 뻔히 알아서. 짧게는 10년 뒤에, 길게는 죽을 때. 아, 내가 왜 그랬지? 네. 후회할 행동은 하지 말자. 우리가 근데 사실 할 때 알잖아요. 근데 막 몸하고 싸우는 거잖아요. 그 순간에. 그 순간에 싸우는 거잖아요. 막 몸이랑. 근데 세상 사람들도, 하나님 모르고 성경 모르는 사람들도 이겨내는데 우린 이겨내야죠. 네. 뭔가 우리를 세상과 구별시켜야 합니다. 수요일 날은 더 빠진 얼굴로 오겠습니다. 성경이 다른 모든 종교 서적과 다른 이유는 과거의 사실들, 미래의 사실들을 써놨기 때문입니다. 성경, 특히 구약에 있는 그 모든 사건들, 신약에 있던 모든 사건들이 실제 역사적 유물과 굉장히 많이 들어맞죠. 그런 것들이 뭐 유럽의 박물관, 미국의 박물관에 막 수도 없이 널려 있죠. 실제 무슨 전투가 있었다, 진짜 있었던 겁니다. 어떤 왕이 있었다, 진짜 그 왕이 역사적인 인물이죠. 예수님을 안 믿는 유대인들도 예수라는 사람이 있었던 걸 부인하지는 않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역사책과 성경 안에서 많은 공통 인물들을 찾을 수가 있고 공통적인 사건들을 찾을 수가 있는데, 이 지구를 장악했던 제국들, 여러분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어떤 제국들이 있죠? 성경 시대를 기준으로 말한다면 로마, 그죠? 로마. 성경에 로마 있고 실제 역사에도 로마가 있었고, 그리스, 성경에 그리스와 알렉산더 얘기가 있고, 또 실제 역사에도 그리스와 알렉산더가 있고, 페르시아, 그죠? 또 좀 지나면 성경에는 없지만 징기스칸이라는 제국이 있었죠. 자, 몽골 제국, 로마 제국, 그리스 제국, 페르시아 제국, 다 전 세계를 거의 장악했지 완전히 장악하지 못했어요. 이 모든 왕국들보다 더 대단한 왕국이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님롯의 왕국입니다. 근데 님롯에 대해서 역사책이 있어요? 없죠. 예. 왜? 조금 너무 가요, 과거로. 좀 너무 가다 보니 역사의 그 위치를 벗어나죠. 님롯은요, 로마와 다르게, 징기스칸과 다르게 전 지구인, 전 인류를 한 나라로 장악해서 다스렸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만든 건 우리가 다 알죠. 저 뒤에 보이세요? 뭐예요? 바벨탑이요. 여러분, 바벨탑은 다 아시죠? 바벨탑 만든 님롯은 아셨어요? 모르죠. 성경을 믿는 사람들도 님롯이라는 이름이 굉장히 생소합니다. 그러나 이 님롯만큼 앞으로 미래에 있을 7년 환난이란 시기에 전 세계를 다스릴 이 짐승이란 존재와 비슷한 사람이 없어요. 가장 비슷한 인물이 님롯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다 아는 그 바벨탑, 그 다음에 인류 역사상 유일하게 전 인류를
장악하고 다스렸던 사람, nim롯에 대해서 오늘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배 제목은 사냥꾼 nim롯입니다. 우선 nim롯에 대한 이야기 창세기 10장, 11장 쭉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0장 8절에서 10절, 11장 1절, 2절, 4절, 6절에서 9절입니다. 그리고 쿠시가 nim롯을 낳았더라. 그가 땅에서 막강한 자가 되기 시작하였더라. 그는 주 앞에서 막강한 사냥꾼이었더라. 그리고 그의 왕국의 시작은 시날 지역 가운데 있는 바벨과 에렉과 아캇과 칼네였더라. 그런즉 온 땅이 하나의 언어와 하나의 구어를 가지고 있었더라. 그들이 시날 지역 가운데 있는 평야를 발견하였더라. 우리를 위하여 하나의 도시와 하나의 탑을 건설하여 탑의 꼭대기가 하늘까지 도달하게 하자. 그리고 우리가 온 땅의 표면에 널리 흩어지지 않도록 우리가 우리를 위하여 하나의 이름을 만들자 하였더라. 그러고 나서 주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보라, 백성이 하나요. 그들이 모두 하나의 언어를 가지고 있기에 그들이 이 일을 하기 시작하였도다. 그들의 언어를 혼란스럽게 하여 그들이 서로의 구어를 이해하지 못하도록 하자. 그렇게 하여 주께서 그들을 거기서부터 온 땅의 표면 위에 널리 흩으셨으니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는 것을 그만두었더라. 그러므로 그곳의 이름이 바벨이라 불렸더라. 이는 주께서 온 땅의 언어를 그곳에서 혼란시키신 까닭이라. 자, 이 사람이 nim롯입니다. 함의 자손이죠. 자, 여기 보면 왕국이란 말이 나오죠. 성경에서 왕국이란 말은 너무너무 중요한 의미를 갖죠. 왜? 나중에 짐승이 자기 왕국을 만들고 그 뒤에 무슨 왕국이 있어요? 하나님의 왕국이 있기 때문에 이 왕국이란 단어는 성경을 관통하는 아주 핵심적인 단어 중에 하나인데 성경에서 바로 여기에 처음으로 이 단어가 나옵니다. nim롯이 역사상 처음으로 왕국을 만든 것입니다. 그 정도로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었죠. 막강했는데 그 뒤에 설명이 뭐예요? 사냥꾼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사냥꾼이 갖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활로 하는 대표적인 일 두 가지 뭐가 있을까요? 활로 짐승 쏘거나 사람 쏘는 거예요. 짐승 쏘는 건 뭐예요? 먹고 사는 문제 해결합니다. 사람 쏘는 건 전쟁, 통치. 그래서 사냥꾼이란 말은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자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그럼 뭐예요? 사람들이 붙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서도 가장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하는 대통령들은 보통 어떤 특징을 갖고 있죠?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주고 또 국가 안보를 튼튼히 하거나 아니면 전쟁에서 승리하죠. 심지어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이 안 될 때는 꽤 많은 경우에 그 나라의 통치자가 뭘 하죠? 전쟁을 일으킵니다. 그죠?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도 먹고 사는 문제, 그 다음에 전쟁입니다. 안보라고 말해도 되고요. 이 두 가지를 해결하면 강력한 통치권을 갖는 것이죠. 이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사냥꾼이라는 말, 이건 뭐냐면 결국 통치자가 될 수 있는 어마어마한 잠재력을 말합니다. 이 당시에 사람의 걱정도 딱 두 개였거든요. 어떤 다른 사람들에게 공격을 받는 일, 그 다음에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일. 그걸 해결해줘? 남자, 여자 다 모이는 거죠, 이 사람 주변으로. 그래서 막강한 힘을 갖게 된 거죠. 그러나 이 사람은 거기에 더해서
알렉산더 징기스칸이 갖고 있지 못했던 아주 유리한 점을 하나 갖고 있었어요. 뭐요? 언어가 하나였어요. 언어가. 결국은 정복을 한 다음에 그 정복한 지역을 다스리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죠? 언어가 하나일 때는 어마어마한 이점이 있죠. 그래서 그걸 해낸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바벨, 시날, 이게 다 어디죠? 우리 지난번에 동과 서는 반대 방향입니다. 그 예배에서 공부했었죠. 예루살렘 성전이 불타 없어지고 바벨론으로 끌려갔던 그 지역. 또 7년 환난에서 짐승이 자기의 본거지를 어디에 만든다고 우리 배웠죠? 밀크 시리즈에서. 여기 시날 지역에. 저 지역의 근거지를 삼았던 악의 세력 중에 최초입니다. 하나님의 백성과 싸우는 그들의 본거지는 다 이 강 동편, 그죠? 심지어 아수르 니느웨도 강 동편, 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아시리아의 니느웨, 또 바빌로니아 제국의 바빌론, 또 바벨탑을 세웠던 림롯의 제국, 여기. 결국 마지막에 7년 환난 짐승의 본거지, 여기 이렇게 돼 있는 것입니다. 예. 우리를 위하여. 이제 밀크 시리즈, 우리 7년 환난 때 공부한 게 7년 환난 앞에 3년 반 동안 이 세상을 림롯처럼 완전히 장악하죠. 자, 7년 환난 때는 왜 그게 가능하죠? 언어의 장벽이 완전히 해결될 거라고 말씀드렸죠. 지금 AI의 발달 속도면 이제 언어의 장벽 없어집니다. 제가 볼 땐 10년도 안 걸릴 거예요. 그러면 림롯과 똑같은 환경에 놓이는 거예요. 이 짐승이라는 통치자, 이 7년 환난 전 세계 통치자를 성경에서 짐승이라고 부르는데 그 짐승이 림롯과 똑같은 환경을 처음으로 갖게 됩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언어들을 다양하게 해서 국가를 나눈 이후로 이 언어의 문제가 완전히 해결된 적이 없기 때문에 몽골 제국도 로마도 그리스도 전 세계를, 페르시아도 전 세계를 완전히 장악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근데 이제 다시 언어의 장벽이 완전히 AI의 발달로 없어지면 해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다시 림롯 이후로 처음으로 전 세계를 완전히 다스리는 사람이 재등장을 하는 거고 그 존재가 짐승이죠. 자, 이 7년 환난에서 앞에 3년 반 동안 짐승은 무슨 일을 하죠? 지구를 완전히 장악하죠. 그 다음에 딱 후반 3년 반 시작할 때 짐승이 어디로 올라가요? 여러분, 밀크 시리즈를 대부분 들으신 분들 아닌가요? 이게 어떻게 된 거죠? 드디어 하나님한테 도전을 했다가 이제 땅으로 쫓겨나는 일이 7년 환난 후반 시작 때 있잖아요. 그러니까 순서를 보면 이 지구, 이 땅을 완전히 장악한 후에 하늘로 솟구쳐서 도전을 한단 말이에요. 똑같습니다. 림롯이 땅을 완전히 장악한 후에 어디로 가요? 바벨탑을 쌓아서 하늘로 가는 것이 그 짐승과 완전히 매치가 되죠. 자, 그건 이제 자세히 나중에 들여다볼 거고요. 성경에서 사냥꾼, 그럼 이제 자기 활, 자기 칼을 능숙하게 잘 쓴다, 이제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44편 5절에서 7절입니다. 당신을 통하여 저희가 저희의 원수들을 아래로 누르겠나이다. 이는 제가 저의 활을 신뢰하지 아니할 것이기 때문이요 저의 칼이 저를 구원하지도 아니할 것이기 때문이니이다. 오직 당신께서 저희를 저희의 원수들로부터 구원하셨고 저희를 증오한 자들이 수치를 당하게 하셨나이다. 자, 누가 하나님에게 의지를 하고 매달리게 되죠? 자기 활, 자기 칼을 잘 쓸 자신이 없는 거야, 자기는.
자기 칼, 자기 활을 잘 써야 싸움에서도 자기를 지킬 수 있고 굶어 죽지도 않을 거 아닙니까? 사냥을 잘 해야. 근데 자기는 자기 활, 자기 칼을 잘 못 써. 그러면 기도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가장 필요 없는 사람은 누굴까요? 자기 칼, 자기 활을 잘 쓰는 사람이요. 사냥꾼. 사냥꾼이란 말은 자신감을 뜻합니다. 미래에 대한 자신감, 굶어 죽지 않을 자신감, 싸움에서 이길 자신감. 여러분, 우리 여기에 오게 됐을 때 자신감이 넘칠 때 오게 됐나요? 아니면 자신감이 무너졌을 때 왔나요? 우리 다. 저도 제 칼, 제 활에 굉장한 자신감을 가지고 살았어요. 일단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 어머니가 잘한다 해주셔가지고 워낙 자신감이 넘쳐 있었는데다가 실제 한 것들도 계속 결과가 좋은 편이다 보니 40살 때까지도 제 칼, 제 활, 무슨 말이에요? 제 판단력, 제 노력, 이걸 믿었던 거죠. 하면 된다. 난 할 수 있다. 안 되면 될 때까지, 뭐 이런 거. 반드시 길이 있다. 뭐 이런 거. 근데 너무 처참하게 일도 사생활도 무너지는데 속절없이, 아니 제 칼, 제 활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저는 그때 이제 어떻게 살지? 하다가 지금 이렇게 된 거죠. 여러분도 좀 비슷하지 않을까요? 다? 자신감 넘칠 때 오시는 분 있어요? 나는 하면 돼. 뭐 그런 순간에 오신 분 있어요? 없죠. 없어요. 사냥꾼이란 그런 자신감의 상징, 즉 하나님이 필요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하나님을 생각하거나 찾거나 기억할 필요가 없는 상태. 왜? 살만하니까. 성경에 또 유명한 사람 한 명이 사냥꾼이라고 나오죠. 바로 유대인 12지파의 아버지 야곱의 쌍둥이 형 에서죠.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5장 27절에서 34절, 신명기 21장 17절입니다. 그리고 그 소년들이 자랐으니 에서는 솜씨 좋은 사냥꾼이요 들사람이었더라. 그리고 야곱은 천막들 안에서 거하는 평범한 사람이었더라. 그런즉 이삭은 에서를 사랑하였으니 그가 그의 사냥한 짐승의 고기를 먹은 까닭이라. 그러나 리브카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이후에 야곱이 죽을 쑤었는데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 그가 기진하였더라. 그런즉 에서가 야곱에게 말하기를 내가 너에게 간구하노니 바로 저 붉은 죽을 내가 먹게 하라. 이는 내가 기진하기 때문이라 하였더라. 그러므로 그의 이름이 에돔이라 불렸더라. 그러자 야곱이 말하기를 이날 너의 장자권을 나에게 팔라 하였더라. 그러자 에서가 말하기를 보라, 내가 죽을 지경에 이르렀는데 이 장자권이 나에게 무슨 유익을 주겠느냐 하였더라. 이에 야곱이 말하기를 이날 나에게 맹세하라 하였더라. 그러자 그가 그에게 맹세하였으니 그가 자기 장자권을 야곱에게 팔았더라. 그때 야곱이 빵과 렌틸 콩들로 만든 죽을 에서에게 주었더니 그가 먹고 마신 다음에 일어나서 자기 길을 갔더라. 이와 같이 에서가 자기 장자권을 멸시하였더라. 그는 자신이 가진 모든 것 중에서 2배의 몫을 몹시 미움받는 쪽의 아들에게 줌으로써 그를 첫 태생으로 인정할지니라. 이는 그 아들이 그의 힘의 시작이기 때문이라. 첫 태생의 권리는 그의 것이라.
장자권, 즉 첫 태생의 권리는 뭐냐면요, 아버님이 재산을 나눠줄 때, 상속을 할 때 2배를 주는 거예요. 다른 자식들에 비해서 2명 몫을. 근데 에서는 뭐 2배? 아빠 거 밀려. 그러니까 나중이잖아, 나중에. 뭐 굳이 내 몫은 내가 얼마든지 만들 수 있는데. 야곱은 받아야 돼요. 왜? 자기가 뭘 만들 자신이 없어요. 자기 능력에 대한 신뢰가 없어서 물려받을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평범한 사람이래요. 에서는 나가서 그냥 자, 사냥을 잘하면 사람이 모인다고 했죠. 아버지가 벌써 누굴 좋아해요? 에서를. 왜? 그가 잡은 고기, 그가 잡아온 고기, 사람이 모이는 거예요. 아버지도. 미래에 대한 걱정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냥 현재 하고 싶은 걸 해도 됩니다. 지금 배고파. 장자권? 그거 없어도 나 나중에 잘 살 수 있는 거예요.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야곱과는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야곱은 미래가 너무 불안해서 별의별 방법을 다 쓰는 거예요. 왜? 자기는 아버지에게 받아야 살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사냥꾼이란 것이 이런 겁니다. 사냥꾼 nimrod, 사냥꾼 에서 다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죠. 사냥꾼은 아니더라도 사냥꾼과 같은 마음을 갖게 해주는 것들이 있습니다. 뭐예요? 자신감을 갖게 해주는 거예요. 이 세상에도 비슷해요. 자신의 육신의 능력도 있지만 인맥도 있어요. 자기 아버지가 누구야? 자기 형이 누구야? 자기 남편이 누구야? 자신감이 있어요. 자기 밑에 사람들이 있어. 이런 것들이죠. 이런 것들은 사냥꾼이 갖고 있는 활 능력은 아니지만 그거와 똑같은 효과를 내죠. 그래서 사냥꾼이 아니어도 사냥꾼과 같은 마음을 갖게 되는 다른 요소들 한번 성경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예레미야 17장 5절, 시편 49편 6절 11절, 52편 7절입니다.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사람을 신뢰하고 육신을 자신의 병기로 삼으며 그의 마음이 주로부터 떠나는 사람은 저주받기를 바라노라. 자신들의 부를 신뢰하는 자들과 자신들의 허다한 재물들을 자랑하는 자들은 내심 자신들의 집들이 영원토록 지속되고 자신들의 거주지들이 모든 세대들에 이를 줄로 생각하는도다. 보라, 이 사람은 하나님을 그의 힘으로 삼지 아니한 자로다. 오히려 자신의 재물들의 풍부함을 신뢰하였고 자신의 사악함 가운데 스스로를 강화시켰도다 하리라. 여러분 너무 원하시는 거 아니에요? 스스로를 강화시키는 거. 내가 돈을 얼마큼만 딱 벌면 그 다음에 나는 하나님을 찾을 수 있어. 나를 강화할 때까지는 나는 하나님이고 뭐고 모르겠어. 나는 일단 지금 그런 시간이 없어. 나는 내가 원하는 상태가 있거든. 그게 명예이거나 학벌이거나 학위이거나 권력이거나 돈이거나 하여튼 어떤 상태가 있고 나를 강화해 놓고 튼튼하고 안전하게, 그리고 뭐요? 영원토록 미래 걱정 안 하는 상태에 가서 나는 하나님을 찾을래. 절대 안 찾습니다, 여러분. 사냥꾼이 되는데요, 미래에 대한 자신감이 생기는 순간 하나님하고 멀어진다니까요. 여러분, 불안한 상태로 사는 거예요. 불안한 상태에 있는 걸로 투덜대시면 안 돼요. 그때 제정신이에요. 내일에 대한 보장이 없어야 돼요. 박진영 씨, 당신은 있잖아요. 여러분, JYP에서 발표하는 가수 한 3명만 망하면 진짜 주가가 순식간에 떨어지고요. 심지어 생각해 보세요.
상장된 공기업인데 주가가 막 곤두박질 치면 주주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난리가 납니다. 박진영 집을 팔아서 회사를 살려내라부터 난리가 날 겁니다. 무슨 미래가 보장돼 있어요? 이 얻은 게 이만큼 있는 만큼 이걸 잃을 거에 대한 두려움이 얼마나 또 크겠어요? 그래서 이러고 사는 거예요. 불안해서. 여러 명 봤어요. 심지어 거듭난 사람들도 교회 잘 나오다가 나 요즘 너무 바빠서 나 이 일만 정리되면 나 다시 하나님 잘 모실게. 그리고는 못 봅니다. 아니면 다시 와요. 어떻게 돼서? 망가져서. 사람을 신뢰해. 그건 뭐 자기일 수도 있고 주변 사람일 수도 있고 육신, 자기 능력을 믿어. 뭐요? 하나님과 멀어지는 겁니다. 사냥꾼이란 그런 것입니다. 자, 다윗. 우리 군인 몇 명이지 좀 세봐. 그래서 무시무시한 벌을 받죠. 읽어보겠습니다. 역대기상 21장 1절, 5절, 7절입니다. 이후에 사탄이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일어났고 다윗을 자극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였더라. 이후에 요압이 다윗에게 백성의 수의 총합을 주었더라. 그리고 이스라엘 중에서 칼을 뺀 자들은 총 110만 명의 남자들이었더라. 그리고 유다는 칼을 뺀 남자들이 47만 명이었더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것에 대해 불쾌하셨으므로 그분께서 이스라엘을 치셨더라. 우리 군인 몇 명인가 좀 세봐. 심지어 요압이 말립니다. 이제 보면 역대상 보면 왕이시여 왜 세려고 합니까? 왜 세시려고 합니까? 세라니까 자식 보고에 세서 보고합니다. 하나님이 이제 징계 중에 몇 개 주고 골라 해가지고 결국은 이제 차라리 하나님한테 맞을게 해서 이제 뭐 너무너무 치명적인 화를 입게 됩니다. 이 군인이 몇만 명 이상 되면 자기를 강화시키면 미래가 안정될 거라는 그 생각, 자기도 모르게 사냥꾼 마음이 된 겁니다. 이거 안 셌어야 되는데 불안한 게 좋습니다. 불안한 게. 자, 결국 이 사냥꾼 중의 사냥꾼은 결국은 짐승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완성됐을 때 결국 물론 이 이방인 시대를 위해 기록된 바울의 서신 13통을 빼면 결국 누구 조심하라고 기록된 책입니까? 7년 환난 통치자인 짐승 조심하라고 기록된 책이기 때문에 결국 모든 스토리들은 그리로 향하는 거고 모든 악역은 결국 짐승으로 향하고 있는 거예요. 자, 사냥꾼 림롯 그 실체 짐승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미래에 있을 7년 환난 중에 뒤에 3년 반 완전히 세상을 장악하죠. 42개월 동안 모든 민족을 다스립니다. 림롯처럼. 그리고 림롯이 해결해줬던 두 가지. 전쟁이 없는 완벽한 장악력, 또 먹고 사는 문제 완벽하게 해결해줍니다. 심지어 이때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손에 표를 받았죠. 그죠? 네. 지난번에 제가 한번 찾아보라고 말씀드렸던 거 찾아보셨어요? UBI, Universal Basic Income. AI가 일자리들을 막 대체하잖아요. 특히 노동자분들 일자리 많이 대체하는데 그럼 그런 분들은 이제 어떻게 살아요? 그냥 생활비 들어옵니다. 나중에. 왜? 기계를 쓰니까 24시간 공장을 돌릴 수가 있잖아요. 휴가를 안 가요. 로봇들은. 월차, 병가 하나도 안 냅니다. 출산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죽어라고 일을 하니까 생산력이 어마어마하게 높아지면서 지금 미국에 새로 짓는 공장들 보세요.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그 사람들이 돈을
더 벌기 때문에 직장을 잃은 분들에게 당연히 이제 뭘 줘야 돼요? 기본 생계비를 지급하게 되는 그런 시스템이 올 거죠. 얼마 전에 일론 머스크는 UBI 아니야, UHI야 라고 인터뷰에서 말했죠. Universal High Income. 이거 자리 잡으면 심지어 막 돈 많이 줄 수 있어. 이렇게 돼 있죠. 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4절, 5절, 7절, 8절, 18장 3절입니다. 그들이 그 짐승을 경배하며 말하기를 누가 능히 그와 전쟁을 벌일 수 있으리요 하였더라. 그리고 42개월 동안 지속되는 권능이 그에게 주어졌더라. 그리고 성도들과 전쟁을 벌여서 그들을 이기는 권능이 그에게 주어졌더라. 또 모든 종족들과 어족들과 민족들을 거느리는 권능이 그에게 주어졌더라. 그리하여 땅 위에 거하는 모두가 그를 경배하리니 이는 모든 민족들이 그녀의 음행에서 비롯된 진노의 포도주를 마셨고 땅의 왕들이 그녀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이 그녀의 별미들의 풍요함으로 점점 부유해졌기 때문이라. 먹고 사는 문제 해결해주고 전쟁 해결해주고 nimrod과 똑같죠. 자, 그 다음에 어마어마한 재물이라는 게 꼭 돈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아름다움, 능력, 모든 게 인간에게 재물이죠.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 28장 2절, 4절에서 6절, 17절입니다. 티루스의 통치자에게 이같이 말하라. 너는 너의 지혜와 너의 명철로 재물들을 너에게로 얻어냈고 금과 은을 취하여 너의 보물 창고들 안으로 들였도다. 너는 너의 대단한 지혜와 너의 교역으로 너의 재물들을 늘렸으니 너의 마음이 너의 재물들로 인하여 치켜 세워졌도다. 그러므로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네가 너의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같이 정한 까닭이라. 너의 마음은 너의 아름다움으로 인하여 치켜 세워졌으니 너의 광명이 원인이 되어 너는 너의 지혜를 부패시켰도다. 내가 너를 땅바닥에 던지겠으며 내가 너를 왕들 앞에 두어 그들이 너를 목도하게 하리라.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도 위험합니다. 저는 30년 동안 많은 가수들을 길러냈는데요. 이제 처음에 뽑았을 때 그 신인 때를 저는 다 기억할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제 막 세계적인 톱스타가 될 거 아니에요. 너무 많이 변하지만 않으면 저는 진짜 착하다고 생각합니다. 막 너무 변하지만 않으면. 왜? 안 변할 수는 없거든요. 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나는 돈을 벌어도, 나는 성공해도 나는 절대 하나님에 대한 마음은 안 변해. 뭐랑 똑같냐면요, 베드로랑 똑같아요. 주님, 이 사람들이 다 주님을 부인해도요, 저는 절대 부인하지 않습니다. 이런 거죠. 절대 좋은 게 아닙니다. 저는 제일 많이 한 기도가 그거예요. 하나님, 제가 딱 까불지 않을 그 정도만, 하나님. 이거 넘어가는 걸 저는 진짜, 하나님, 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저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진짜예요. 이렇게 맨날 이렇게. 예. 그게 3등이면 저는 3등이요. 저 2등 안 할게요. 그게 2등까지, 오케이, 그럼 2등. 예. 하나님이 아시죠? 제가 언제 변할지 제가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이 아시잖아요. 하나님, 그 딱 직전까지만. 이라고 저는 수도 없이 하나님께 부탁을 드렸고, 진짜입니다. 진심입니다. 하나님께 계속 말씀드렸기 때문에 들어주시리라 믿습니다. 이게 얼마나 위험합니까? 너의 마음을 하나님 마음같이 만들었대요. 예? 뭐가? 네 지혜가, 네가 똑똑한 게 문제였어. 솔로몬 끝에 어떻게 됐어요? 인간 중에 가장 지혜가 넘쳤던 솔로몬. 자기가 자기를 믿는 거예요. 나는 그 이방 여자, 부인이 700명, 첩이 300명에서 나는 그래도 나는 안 변해. 이런 거죠. 뭘 안 변해요? 우상 숭배하다 죽었잖아요. 네?
자, 결국 이 짐승이 어디요? 아까 바벨탑 섰던 신할 지역에, 바벨탑 섰던 그 부근에 바빌론에, 님롯이 왕국을 세웠던 것이 결국 짐승이 짐승의 제국을 세우는 것의 그림자였구나. 님롯이 그런 성경적인 의미가 있는 존재였구나. 사냥꾼은 결국에는 사람을 사냥합니다. 사람 사냥은 뭐냐면요, 자기를 믿게 하는 거예요. 이게 사람 사냥이에요. 사람의 몸을 활로 쏘는 건 그 사냥은 이제 전쟁이고요. 그거 말고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줘, 전쟁을 막을 정도의 막대한 힘을 가져 이제 다 자기 사람이 됐어. 그 다음 단계는 뭐냐? 사람의 혼을 사냥합니다. 몸을 사냥하는 게 아니라. 그건 뭐냐면 자기를 신격화하면서 자기를 따르게 하는 거예요. 이게 사람 사냥이에요. 이게 혼 사냥이에요. 사람 사냥의 끝입니다. 자기를 믿게 하는 것, 자기를 신격화해서 자기를 믿게 하는 거예요. 그게 사탄, 그리고 사탄의 오른팔들인 성경 선생님들이 하던 짓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잠언 6장 25절, 26절, 마태복음 23장 15절입니다. 그녀의 아름다움을 쫓아 너의 마음속에 정욕을 품지 말라. 그녀로 하여금 자신의 두 눈꺼풀로 너를 붙잡지도 못하게 하라. 이는 창녀 같은 여자에 의하여 남자든 한 조각 빵만 남는 신세로 전락하기 때문이라. 그런즉 간음하는 여자는 귀한 생명을 사냥할 것이라. 위선자들인 서기관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기를 바라노라. 이는 너희가 한 명의 개종자를 만들기 위해 바다와 육지를 순회하다가 그가 개종자가 되면 너희는 그를 자신들보다 2배나 더한 지옥의 자식으로 만들기 때문이라. 자, 무엇을 이용해서 지옥의 자식으로 만들죠? 서기관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은요, 무기가 뭐예요? 우리가 믿는 똑같은 책, 성경을 쓰죠. 사람을 살리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책을 이용해서요, 이 똑같은 책을 이용해서 지옥으로 끌고 갑니다. 그걸 하는 이유는 뭐예요? 그 와중에 사람들의 존경받는 게 너무 좋아. 목사님 진짜 너무 훌륭하신 목사님, 이게 너무 좋아. 네. 겉으로는 점잖은 분인데 속으로 너무 좋아. 그게 사냥꾼이죠. 사냥하고 있는 거죠, 사람의 혼을. 결국은 사냥꾼이 되는 요소들 뭘까요? 키가 커, 잘생겨, 이것도 요소가 될 수 있고, 또 육신적인 능력이 있어, 이것도 될 수 있고, 또 똑똑해, 남들보다 센스가 있고 뭐든지 잘할 수 있어, 이것도 사냥꾼이 될 수 있는 요소고, 또 집안이 좋아, 인맥이 좋아, 또 돈이 많아, 뭐 이런 것들이에요. 이 사냥꾼이 될 요소가 하나도 없었던 분이 있어요. 바로 예수님이에요. 뭐 한 개도 없어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53장 2절, 스가랴 9장 9절, 미가 5장 2절입니다. 이는 그가 그분 앞에서 연한 초목같이 메마른 토양에서 나온 뿌리같이 자랄 것이기 때문이라. 그는 화려함도 전혀 없고 우아함도 없도다. 그리고 우리가 그를 볼 때 우리가 그를 흠모할 만한 아름다움이 전혀 없도다. 너의 왕이 너에게 오는도다. 그는 정의롭고 구원을 지녔으며 겸허하여 나귀를 타리니 나귀의 새끼인 어린 수나기를 타리라. 너 베들레헴 에프라타야, 너는 유다의 수천 가운데서 작을지라도 실로 너에게서 이스라엘 가운데서 통치자가 될 자가 나에게 나아오리라.
아니, 하필이면 그 유다의 수많은 도시 중에 제일 초라하고 작은 도시에서 태어나시고, 뭐 이 당시엔 출신이 또 중요하니까. 그 다음에 외모가 굉장히 별로였던 거예요, 예수님이. 예수님 영화 보면 다 주인공이 너무 잘생겼잖아요. 그거 다 거짓말이에요. 키 작고 왜소하고 얼굴도 아주 볼품없어야 돼요. 그래서 안 믿은 거예요. 심지어 올 때 경차 타고 온단 말이에요, 차를. 이 당시 나귀 새끼면 경차란 말이에요. 진짜 초라한 경차가 끽 쓰더니 누가 내려. 근데 초라해, 행색이. 그러더니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믿어요? 고향이 어디야? 우리나라에서 제일 작은 도시 어딥니까? 아무튼 듣도 보도 못한. 거기에 심지어 집이 돈이 없어요. 여기 태어난 지 8일째 됐을 때 이제 결례를 드려야 되거든요. 그런데 원래는 양에다가 뭐 비둘기 한 마리, 집비둘기 한 마리 이렇게 돼야 되는데 양을 살 돈이 없으면 그냥 비둘기 더블, 집비둘기 더블 이렇게 해서 해결해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부모님이 뭐예요? 한 쌍 비둘기 2마리, 집비둘기 2마리 있었잖아요. 뭐예요? 양 살 돈도 없는 사람들인 거예요. 돈도 없어요, 예수님 집은. 위에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21절 24절입니다. 그 아이에게 할례를 행하기 위한 8일이 다 찼을 때 그분의 이름은 예수라 불렸더라. 이에 주의 율법 안에 말씀된 것에 따라 한 쌍의 산비둘기 혹은 2마리의 새끼 집비둘기를 희생 제물로 바치려 하였더라. 이걸 읽으면 굉장히 가난한 집이었구나. 그 다음에 큰 건 어디서 컸어요? 출신도 제일 작은 동네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는데 심지어 큰 건 그냥 이건 이방인들의 갈릴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혼혈이 너무 많아서요. 한국에서도 옛날에 미군 부대 주변에 혼혈이 많았던 동네 사람들을 굉장히 멸시했잖아요. 한국인들도. 너무 잘못된 거죠. 그런 관점으로 보는 그 지역에서 왔기 때문에 사람들이 심지어 나다니엘, 나중에 예수님을 따른 나다니엘이 처음에는 무슨 메시아가 나사렛에서 나오니? 이럴 정도의 동네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란 동네도 너무너무 볼품없는 동네에서 큰 거예요. 그 다음에 본인 지혜가 없어요. 본인 지혜가 없다고요. 예수님께서 내가 하는 모든 말은 그냥 아버지께서 주신 거야. 내 지혜는 없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46절, 마태복음 4장 15절 16절, 요한복음 12장 49절입니다. 그러자 나다나엘이 그에게 말하기를 나사렛에서 어떤 좋은 것이 나올 수 있겠느냐 하였더라. 이방인들의 갈릴리여, 어둠 속에 앉아있던 백성이 커다란 빛을 보았으며 그 사망의 구역과 사망의 그림자 가운데 앉아있던 자들에게 빛이 솟구쳤도다 하신 것이라. 이는 내가 스스로 말한 것이 아니며 오히려 나를 보내신 아버지 곧 그분께서 내가 말해야 하는 것과 내가 전해야 하는 것을 나에게 명령으로 주셨기 때문이라. 본인의 지혜 없어. 자란 동네, 사망의 구역, 사망의 그림자에서 자랐어. 집 가난해. 고향 작은 동네야. 볼품없는 나귀 새끼 타고 나타나셔. 외모 하야 하. 사냥꾼이라는 개념의 정반대가 예수님인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뭘. 모세는 어땠고 바울은 어땠을까요? 말주변도 없어요.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4장 10절, 12절에서 15절, 고린도후서 10장 10절, 12장 7절입니다. 모세가 주께 말씀드리기를 오 나의 주여
저는 말이 유창하지 아니하니 저는 언변이 느리고 혀가 둔하나이다 하였더라. 그러면 내가 너의 입과 함께하며 그의 입과 함께할 것이요 너희가 해야 하는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겠노라. 그들이 말하기를 그의 편지들로 말하자면 그것들은 무게가 있고 능력이 있으나 몸소 대면하면 그는 약하고 그의 언변은 한심하도다 하기 때문이라. 그런즉 계시들의 풍요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정도를 지나쳐 크게 높아지지 않게 하고자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전령이 나를 치도록 주어졌으니. 몸에 심각한 문제가 있고 갈라디아서 4장에 보면 그게 그냥 딱 보인대요. 아마 시력이 안 좋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또 갈라디아서 뒷부분에 내가 주님의 흔적을 가졌다고 했기 때문에 그 사도행전 9장에서 예수님 만났을 때 그 강한 빛 때문에 시력에 심각한 장애가 온 게 아닐까라는 합리적인 추측이 가능하죠. 아무튼 그냥 몸이 심각한 상태인 거예요. 그 상태로 전도하고 다닌 거예요. 심지어 말을 잘 못해요. 이런 표현을 들으면 이게 전도자로서 얼마나 힘든 상황입니까? 실제로 만나면 한국 표현으로 하면 비리비리하고 또 아유 말은 왜 이렇게 못해 답답하게 이런 사람이었던 거예요. 사냥꾼과 반대. 모세 하나님이 가라면 가야지 안 가려고 왜? 자신이 없어요. 야, 내 말 잘하는 형 붙여줄게. 형, 네 형 말 잘하잖아. 그래도 왜 저를 야, 내가 네 입이랑 네 형 입에 내가 할 말 다 줄게. 빨리 가. 사냥꾼의 반대인 사람들이죠. 근데 사실 바울은 사냥꾼이긴 했어요. 원래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4절에서 6절, 사도행전 22장 3절 4절입니다. 나 역시 육신의 신뢰를 둘 수 있으나 그리하지 아니하노라. 만일 다른 어떤 사람이 그가 육신을 신뢰할 만한 것이 자신에게 있다고 생각한다면 나는 더욱 그러하니 율법에 관련해서는 바리새파 사람이고 열심으로 말할 것 같으면 교회를 박해하였으며 율법 안에 있는 의와 관련해서는 비난받을 일이 없었노라. 나는 이 도시에 있는 가말리엘의 발치에서 조상들의 율법의 완전한 생활 양식에 따라 가르침을 받은 사람이요. 그리고 내가 남자들과 여자들 모두를 결박하고 감옥들에 넘겨주면서 이 길을 죽음에까지 박해하였도다. 육신이 자신이 있다. 자기한테 자신이 있는 거야. 뭐? 율법 지키는 거에 대해서는 자기 자신이 있었던 거예요. 누구보다. 그런 자제력이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결국 뭐예요? 예수님 모르면 율법 지키기 대회잖아요. 유대인들은. 그 대회에서 1등을 하는 사람인 거예요. 율법 지키기 대회에서 언제나. 바울은 놀라운 육신적인 힘을 가지고 있었던 게 아니라 놀라운 정신력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이것도 육신의 힘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자기 절제력, 집중력, 이것도 자기 힘이죠. 심지어 가말리엘, 여러분 사도행전에서 등장인물이죠. 이 당시의 최고의 선생님인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으로 치자면 세계에서 제일 좋은 신학대를 졸업한 거예요. 세계에서 최고로 좋은 신학대를 1등으로 졸업하고 행동에 욕할 게 없이 성경을 전하고 있는 목사님 같은 존재였던 거죠. 성경 똑바로 전하는 사람들 이단이라고 지적하면서 이제 그렇게 살다가 자꾸 마음이 괴로운 거예요. 이단이라고 잡아 죽이는 사람들을 잡아 죽일 때마다 마음이 너무 괴로운 거예요.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뭐라 그랬죠? 가시채를 걷어차니 네 발이 더 아프지. 그래서 이제 돌아서게 됐죠. 결국 하나님께서 그 힘을 어떻게 빼시느냐? 시력, 눈을 빼앗아 가신 것이죠. 그렇게 개인의 능력을 가져가신 것입니다. 이 지식을 다 버려버리면서 사냥꾼에서 벗어납니다. 자기가 신학대, 그 당시 신학대에서 배운 모든 지식을 바울이 빌립보서에서 뭐라고 그랬죠? 성경 표현입니다.
숭이라 그랬습니다. 다 버려버렸죠. 자기의 프라이드, 율법 잘 지키는 거, 그 다음에 지식 많은 거, 이거를 다 버려버렸더니 사냥꾼 마음에서 다시 예수님과 같은 낮은 마음이 됐죠. 우리도 언제든지 사냥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심해야 합니다. 언제? 돈이, 여유가 싹 생길 때.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6절, 17절, 20절, 21절입니다. 그분께서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며 이르기를 어떤 한 부유한 사람의 경지가 풍요롭게 결실을 냈느니라. 그러자 그가 자기 속으로 생각하며 말하기를 나는 나의 혼에게 말하기를 나의 혼아 너는 여러 해를 대비하여 많은 소유물들을 쌓아 올렸도다. 너는 안락을 누리면서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라 하리라.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너 어리석은 자야 이 밤에 너에게서 너의 혼이 요구되리라. 여유죠, 여유. 미래 걱정이 없어질 정도의 어떤 그 편안함이 딱 왔을 때 이제 문제인 거죠. 인간 능력의 끝판왕. nimrod과 거의 막상막하일 거예요. 왜? 우리가 뭐 10대 1로 누굴 싸웠다, 20대 1 이런 건 들어봤어도 여러분 1000대 1 들어보셨어요? 네. 성경은 거짓말이 아닙니다. 물론 유대인 시대이기 때문에 이런 놀라운 이적들이 가능했지만 1000대 1로 싸워서 이기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마음이 어떨까요? 누구랑 싸우는 게 걱정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1000명을 혼자 이길 수 있으면 미래에 대한 걱정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막 조심해야 돼. 막 어디서 공격을 받을까 봐 항상 불안해. 이러겠어요? 아니면 아무 데서나 있어도 누가 덤벼도 아이 자식들 팍. 네. 육신적인 부자니까. 그러니까 육신의 힘, 지혜, 돈, 인맥 이런 것 중에 하나가 있으면 사냥꾼이 되잖아요. 근데 이 사람 뭐가 있어요? 힘이 있잖아요, 삼손은.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사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사냥꾼으로 변해버리는 거예요. 읽어보겠습니다. 사사기 15장 14절, 15절, 16장 4절, 5절, 16절, 17절입니다. 필리스티아인들이 그를 대적하여 주의 영이 그의 위에 막강하게 임하셨으니 그는 나귀의 새 턱뼈를 발견하였으니 그것으로 1000명의 사람들을 살해하였더라. 그가 한 여자를 사랑하였는데 이름은 델릴라였더라. 필리스티아인들의 군주들이 그녀에게 말하기를 그를 유혹하여 그의 엄청난 힘이 어디에 있는지 알아보라. 그녀가 매일 그에게 졸라댔더라. 그의 혼이 괴로워 죽을 지경이 되었을 때 만일 내 머리가 밀린다면 그때 나의 힘은 나에게서 빠져나갈 것이요 나는 약해져서 여느 다른 남자처럼 되리라 하였더라. 사사기 16장 19절에서 21절, 28절, 30절입니다. 그녀가 한 남자를 불러 그의 머리에 7 타래들을 밀어버리도록 시켰더라. 그녀가 말하기를 삼손이여 필리스티아인들이 당신께 임하였나이다. 그가 내가 앞선 다른 때들과 같이 나가서 내 몸을 털어버리겠노라 하였더라. 그런데 그는 주께서 그로부터 떠나신 것을 몰랐더라. 필리스티아인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2 눈을 뽑아버렸으며 노 족쇄들로 결박하였더라. 그 후에 그는 감옥 안에서 맷돌질을 하였더라. 삼손이 오 주 하나님, 제가 당신께 간구하오니 필리스티아인들에게 복수가 단번에 이루어지게 할 수 있도록 저에게 힘을 주소서 하였더라. 그러자 그 집이 모든 이들 위에 무너져 내렸더라. 그가 자신의 죽음으로 살해한 자들이 자신의 생애 동안 살해한 자들보다 더 많았더라. 자, 그러니까 몇천 명을 죽인 거예요.
하나님에게 사랑을 받아서 쓰이는데 그런 이제 놀라운 일들을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자신감이 또 생겨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냥꾼처럼 됐어요. 육신의 힘을 믿고. 그랬더니 눈을 뽑히게 되죠. 뭐예요? 육신의 힘이 쫙 빠지죠. 그 힘을 쓸 수가 없잖아요. 앞이 안 보이니까, 그죠? 육신의 힘이 빠지고 나니까 그때서야 다시 온전해지죠. 연예인들 나중에 이렇게 인기 빠지고 나면 많이 찾아옵니다. 아, 형, 오빠, 제가 그때 좀 그랬죠. 정신 돌아오는 거예요. 다 그렇지 뭐. 그런 거야. 괜찮아. 그때 죄송했어요. 괜찮아. 눈을 뽑으니까 힘이 빠지면서 정신이 돌아오죠. 자기의 능력이 넘칠 때는 하나님 두려운 줄 모르다가 하나님 없고 미래 걱정 안 하고 조심 안 하고 교만해졌다가 눈이 뽑혀서 몸에 힘이 쭉 빠지니까 하나님, 그때서야 다시 놀랍게 쓰이죠. 놀라운 개인 능력을 가지고 있던 바울을 시력을, 눈을 빼앗아 가심으로써 약화시키셨듯이 삼손도 똑같이 눈을 가져가셨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께서 다시 그가 가지고 있던 힘을 주시더라도 이제는 하나님에게 의지할 수밖에 없고 이제는 하나님에게 기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어떻게 해요? 그 힘을 올바르게 두려운 마음으로 사용하는 것이죠. 불안할 때, 낮을 때와 높을 때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8장 2절, 3절, 16절입니다. 너는 주 너의 하나님께서 이 40년 동안 광야 가운데서 너를 겸손하게 하시고 너를 입증하시어 네가 그분의 명령들을 지키려 하는지 아닌지 너의 마음속에 있던 것을 알려 하심이라. 그리하여 그분께서 너를 겸손하게 하셨고 배고픔을 감내하게 하셨으며 너도 모르고 너의 조상들도 몰랐던 만나로 너를 먹이셨으니 그분께서 너로 하여금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다만 주의 입에서 나오는 각각의 모든 말씀으로 사람이 사는 것임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40년 동안 네 위에 있는 너의 의상이 낡아지지 아니하였으며 너의 발도 부어오르지 아니하였느니라. 나중 결말에는 너에게 선을 행하시기 위함이라. 결말에는 너에게 선을 행하시려고 너에게 여유를 안 주고 좀 힘들게 끌고 오셨다 이 말이에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가 무너지진 않았지? 자, 반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8장 12절에서 14절, 17절입니다.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훌륭한 집들을 건축하며 그 안에 거하면 그리고 너의 소떼들과 너의 양떼들이 번식하며 너의 은과 너의 금이 늘어나고 네가 가진 모든 것이 늘어나면 그때 너의 마음이 높아져서 너를 이집트 땅에서 곧 속박의 집에서 데리고 나오신 주 너의 하나님을 네가 잊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리고 네가 너의 마음속에 말하기를 나의 권능과 내 손의 막강함이 나로 하여금 이 부를 얻게 하였도다 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참 잘 될 때 조심해야 되는데 이게 어렵죠. 역사를 봐도 어떤 나라가 망할 때, 잘 됐을 때 오버 익스펜션, 지나친 확장. 어떤 기업이 무너질 때, 왜요? 잘 됐을 때 지나친 확장. 인간 잘 됐을 때 마음이 지나치게 확장되죠. 아무리 겸손한 사람도
어디선가 잘난 체하고 있다니까요. 자기가 어떻게 성공했는지. 자, 그럼 사냥이 나쁜 것이냐? 그건 아닙니다. 우리가 다 사냥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경건한 사냥꾼이라는 그런 사람이 되면 됩니다. 자, 사냥을 하되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읽어보겠습니다. 잠언 12장 27절, 누가복음 5장 5절, 잠언 3장 5절에서 7절입니다. 게으른 사람은 자신이 사냥해서 잡은 것을 불에 굽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부지런한 사람의 재물은 귀하니라. 그러자 시몬이 그분께 대답하여 말씀드리기를, 스승님, 우리가 밤새 애써 일하였는데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나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말씀에 따라 제가 그물을 내리겠나이다. 너의 마음을 다하여 주를 신뢰하라. 그리고 너 자신의 명철에 기대지 말라. 너의 모든 길들 가운데서 그분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그분께서 너의 행로들을 인도하시리라. 너 자신의 두 눈에 지혜롭게 되지 말라. 주를 두려워하고 악에서 떠나라. 사냥, 전도죠. 불에 굽는 거, 성령이 충만하게 교제 속으로 잘 데리고 오는 거죠. 이제 여러분 아시죠? 불이라는 게 성령의 상징이죠. 이 일을 우리가 하는 게 우리의 삶의 목표죠.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도 다 사냥꾼이 돼야 되는 거예요. 단, 우리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걸 아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본질은. 예수님이 70명 파송했을 때 막 처음엔 난리 나잖아요. 주님, 우리가 이렇게 하니까 막 하늘에서 뭐가 떨어지고, 나중에 뭐예요? 안 되잖아요. 안 되잖아요. 주님, 왜 안 되죠? 애놈들아, 금식과 기도가 있어야지. 네 마음이 이미 너무 세상적으로 이미 들떠가지고 그게 되겠니? 이 사냥의 또 다른 큰 차이는 배에서 사냥을 한다는 것입니다. 자, 배는 노아의 방주 때부터 교회의 상징, 그림자입니다. 물 위에 떠 있는 배, 그리고 거기서 함께 사냥을 하는 것이죠. 즉, 교회 안에서, 교제 안에서 함께 하는 사냥, 이게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죠. 내가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다, 이건 사냥꾼이죠. 이거 안 좋은 겁니다. 근데 이거 앞에 한 줄만 붙으면 좋은 겁니다. 나 뭐든지 할 수 있어. 주님이 해주시면. 빌립보서 4장 13절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힘을 주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가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느니라. 네, 우리 모두 다 사냥꾼이 아니라 경건한 사냥꾼이 되도록 합시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